안녕하세요. 파넨베르크 조직신학 1권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 강도 이어갑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목에서 핵심은 삼위일체에서 단일성과 삼중성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단일성을 강조하면 삼중성,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좀 약화되고, 삼중성을 강조하게 되면 단일성이 약화된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게 관건인 거죠. 거기서 지금 어거스틴의 설명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교부들이 무척이나 고민했습니다. 거기서 이단으로 정죄된 교부들도 나름으로 그 기독교를 바르게 변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공연의 트집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그래서 억지를 부린다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다 그리스도 신앙을 바르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기독교 교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진리 아니냐, 처음부터 반듯한 것 아니냐. 근데 거기서 서로 다른 논쟁들이 불거져서 얼굴 붉히고 하면서 정리됐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말이죠. 이 문제는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에 대한 생각에 놓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것만 압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100년 전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양자역학을 뉴턴 같은 물리학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세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이 세계가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식론적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세계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를 의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장. 이 독일어에서 온 건데 이거를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말로는 의미장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진, 펠트예요. 독일어 진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기보다 그걸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의미라는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mean, field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 mean 의미한다. meaning 혹은 mean 이거 단어하고 독일어 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독일어로 의미는 베도이퉁, 베도이퉁. 이건 이제 미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영역될 수 있어요. 근데 진은 좀 다릅니다. 어떤 실체, 의미, 리얼리티,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단어예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말하는 진펠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어요. 대충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 철학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어 개념이 진펠트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자 안에서만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연과학이라는 의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과학의 세계 설명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짓기라는 의미장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말장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만큼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걸 빨리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몇 가지 실증적 사실들을 통해서 세계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에서 볼 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계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옆으로 가는데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논쟁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쓸데있는 거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논쟁 핵심은 하나님의 단일성과 삼중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단일 군주론에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예수, 성령은 종속되게 돼요. 혹은 삼신론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유일성, 절대성 이게 상실되는 거죠.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교부들이 어떻게 풀어가나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의 지적 유희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공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표상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아우슈티누스는 지금 459쪽입니다. 16번째.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했죠. 아우슈티누스는 하나님 본질의 단일성으로부터 삼위일체적인 구분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가 삼위일체에 대한 자신의 작품에서 제시하고자 논의했던 심리학적인 유비들은,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심리학적인 유비, 제가 지금 설명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유비들은 어쨌든 그가 심리학적인 유비들을 말했구나 만 생각하시면 된다. 단일성과 삼중성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아득히 먼 표상만을 전달하며 단일성, 하나님의 하나 되신, 동시에 삼중성, 삼위성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득히 먼 표상으로 전달하고, 그것으로서 삼위일체 교리의 진술들의 어떤 타당성을 마련해 준다. 87번 각주 보겠습니다. 슌들러는 제시된 유비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단지 믿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다. 그 유비들은 아날로기아예요. 유비들 아날로기아 유비들은 외부를 향한 신적인 사역의 공동성이라는 명제를 선정하지 않고 아버지로서의 사역, 아들로서의 사역, 성령으로서의 사역, 그런 명제를 선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새 위격들 각각의 모사가 아니라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모사가 아니라 공동의, 각각의 모사가 아니라 공동의 모사이기 때문이다. 좀 까다로운 표현인데 지나갑시다. 모사, 앞빌트, 원형, 우어빌트. 모사는 흉내내는 거죠. 원형, 우어빌트. 빌트는 그림이라는 독일어 뜻이에요. 뒤편에 머물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적인 영의 단일성으로부터 신적인 새 위격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심리학적인 삼위일체론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 반대로 그러는 삼위일체의 모든 심리학적 유비들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리학적 유비들은 단일성과 삼중성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표상만 전달했지 어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더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예요. 거의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 개념에 대한 무슨 비교 분석 이런 제목으로 최소한도 신학 석사학위 아니면 박사학위 논문으로 접근해야 될 만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런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그렇게 부르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디오니시우스는. 근데 그렇게 부르는 어떤 교부가 있어요.
근데 디오니소시오스가 아니라 그래 흉내내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나? 신적 본질의 단일성으로부터 삼중성을 도출하기를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단일성과 삼중성이요. 그는 최후의 위대한 신플라토니주의자였었던 프로클루스의 신플라톤주의적 단일성 사상에 동의하고 있었다. 신플라토니즘, 플라토니즘, 그게 초기 그리스도교 그 시대에 다시 그 플라톤이 새롭게 부흥하던 사상입니다.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에서 그런 플라톤의 책이 있죠. 파르메니데스에서 발전된 두 견해들의 일체, 즉 일자를 초존재론적 일자로 보는 견해와 초존재론적, 초존재죠. 존재를 초월한다는 거 아니에요. 견해와 존재적 일자 및 전체로 보는 견해의 일치는 프로클루스와 달리 디오니시오스에게서 세기가 자신의 다양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신적인 것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의미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모세의 그 하나님 경험 아닙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그러나 불만 있지 실제로는 타지 않는 그 덤불 숲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죠. 내 민족을 구하라. 그때 나를 보낸 이의 이름이 누구라고 내 민족에게 얘기하면 됩니까? 라고 묻자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존자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들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철학적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냥 뭐 계시를 받아서 막 휘갈게 쓴 게 아니라 당대의 철학과 논쟁을 통해서 나온 역사적 문헌이에요. 이게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역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했고 뭐 두루두루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문장을 우리말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번역했어요. 이 나는 베르데 뭐뭐일 것이다. 베르데 자인 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Ich werde sein. 돼요? Ich sein werde. 좀 독일어 뉘앙스가 좀 살아있는 건데 나는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자를 존재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규정들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의미에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사유이시며 그러기에 관념의
총괄 개념이실 뿐만 아니라 초월적 존재의 단일성과 관계되어 있으며 스스로 존재하게 될 그 자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나다 세계다 그거를 하나다 세계다 라고 하는 것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그 단일성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신다. 여기서 삼중성은 일자로부터 플라톤의 일자예요. 일자 그 일자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현해서 다시 일자에게로 회귀한다는 의미의 일자 개념 안의 변증법으로부터 생성되었다. 머리 아프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기독교 교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네, 이런 공부가 뭔 소용이 있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소용이 있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몸 근육들도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근육들이 많습니다. 계속 그 일상생활만 하게 되면 어느 근육이 쇠퇴해요. 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유지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 건강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뭐 헬스장에 가서 뭐 근육을 다 쓴다거나 그리고 스트레칭 이런 걸 통해서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자극시켜 줘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요. 보통 때 신앙생활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이 신학적 논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의 신앙적 근육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효과가 나는 건 아니라서 신자들이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목사들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자들이 별로 이러한 부분에서 골치 아프게만 생각하니까 이런 쪽에 책 읽기는 하지 않고 신자들이 원하는 어떤 간증유라든지 공자왈 그 윤리 도덕적인 실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계된 책만 읽게 됩니다. 수백 년 후 이 사상은 요한에서 스코투스 에리우게나에게서 받아들여졌고 스스로를 구성하는 절대적 근거라는 하나님의 사고로 발전했다. 예. 또 우리가 평소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신학자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네요. 11세기 티에리와 알랭은 이 사태를 신적 단일성의 자기 동일성 사상 안에서 단일성과 동일성의 결합을 통해 단일성과 동일성 이건 하나라는 거고 동일성 이건 아이덴티티를 말하겠죠. 이걸 결합을 통해서 깊은 인상을 주는 문구로 표현했으며 3세기가 지난 후 니콜라우스 쿠자누스가 그것을 다시 사용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베르너 바이어 발테스를 통해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플라톤, 신플라톤적인 단일성 사변이 그리스도교 특유의 방식으로 변형되고 사상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 삼위일체 개념이 기독교 교리의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에서 플라톤, 신플라톤 단일성 사유가 큰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분명합니다.
신플라톤적인 영감을 받아 삼위일체적인 삼중성을 신적인 단일성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은 결국 논중구조와 관련해서는 안셀무스가 자신의 책 모노로기온에서 서술한 내용에 가깝다. 물론 내용적으로 안셀무스의 사고는 아우구스티누스 쪽을 향하며 특별히 삼위일체에 관한 그의 작품 즉 구권이 말하는 정신, 인식, 사랑 이라는 세 가지에 정형되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스스로를 인식하며 사랑하는 영을 단지 먼 거리에서만 유사한 삼위일체의 모사로 보았던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를 보았고 안셀무스는 삼중성을 영으로서의 최고 본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직접 해명했다. 저도 지금 파넨베르크가 설명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이지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무스의 이런 설명의 차이들을 직접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안셀무스의 논증은 많은 관점에서 2세기 초기 그리스도교 변증론이 영으로서의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제가 설명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정 목사 뭐 우리와 수준이 똑같네 혹시 그래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하면 설명을 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하더라도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생각들이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그거를 다 풀어내기 힘들다고 하는 거지. 이런 제가 영 모르는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요. 안셀무스의 논증은 이것도 영어로는 안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이 주로 영어 계통으로 많이 들어왔기에 안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셀름이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여전히 라틴어 중심의 신학이었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도 안셀무스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어로 이름이 불리기도 하고요. 또 라틴어로 불리고요. 나중에는 또 영어로도 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 변증론이 영으로서의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에게 고유하고 창조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로고스를 추론했던 방식과 비교될 수 있다. 하지만 안셀무스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상을 창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단일성과 삼중성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전제한 것이며 그 결과 삼중성이 단일성으로부터 도출되고 단일성에 의해 포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 16강 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여기서 지금 핵심은 삼위일체 개념의 발전 과정에서 단일성과 삼중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일자 개념도 들어오고 뭐 등등 하면서 논의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일반 신자들로서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단일성과 삼중성의 문제를 붙들고 교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삼위일체 개념을
정립하는데 논쟁적이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플라톤과 신플라톤 사상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구나.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하려면 더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이야 그런 과정을 거쳤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유하는 자와 그 사유는, 또는 이 둘을 연결하는 사랑은 단일한 영이다. 영. 그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 유비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 유비들은 아날로기아예요. 빗대서 설명하는 걸 가리킵니다. 유비들은 영으로서의 최고 본질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영으로서의 최고 본질, 숨마, 에센티아라는 개념으로부터 삼중성을 도출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했다. 그렇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 사람인데, 4세기에서 5세기 동안 있었던 사람. 안셀무스 이런 사람은 14세기, 13세기 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논쟁이 이렇게 뭐 1000년 이상 이렇게 두면서 계속된 거예요. 그리고 현대 신학에 와서도 그게 계속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근데 예수도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성립돼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 고된 그 과정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